우리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이 원시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며 성도가 늘어나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참된 회개의 체험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도들이 생겼을 때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개가 뭔지 자세하게 살펴봤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인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생을 했던 것까지 살펴봤었고요. 또 오늘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8번째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많은 숫자가 갑자기 교회에 이제 유입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이 신자들이 어떻게 처음 실질적인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교제를 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계속 지속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교제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8번째는 신자들의 교제가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땠는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거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3가지. 오늘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배움과 순종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초대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배움, 순종.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에 대한 배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이 참 말씀 배우는 것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또 깊이 있게 뭐 배우려고 하면 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고 재밌고
가벼운 복음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적으로 오늘날 이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재미있고 즐겁고 쉽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이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성도들의 표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9가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적인 성도로서로도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또 강력했잖아요. 그렇죠? 이 강력했던 엄청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회심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니까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싶어 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회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잡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적절한 배움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자,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신비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그 마음이 신비하게 영적인 것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든 전혀 몰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와 통치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오늘날 이 교회 이거 자체가 안 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딱딱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고 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 와도 성경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애매하고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딱딱해. 또 그냥 또 지겹게 또 말씀을 또 들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중생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됐다라면 성경의 이 모든 페이지가 다 빛으로 빛나고 뚜렷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빛을 이제 받으니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성경을 안 읽으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또 알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밋밋하게만 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진짜로 회심하게 되면 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맛있는 고급 뷔페에서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를 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싸구려 맛없고 이런 데는 또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 고급 맛있고 비싸고 그런 뷔페집 한번 가보면 내가 돈만 있고 뭐 여건만 되면 또 가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맛보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그 심령 가운데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감동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권위를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또 회심자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또 행하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논쟁에 이제 경박하게 참여하기보다는 성경에 의해서 도전받고 성경에 의해서 인도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발견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지속적으로 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단숨에 식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막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야, 참. 근데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그거는 진짜 회심했는지 의심스러운 거. 근데 진짜 회심한 사람은 신앙이 아주 그냥 일정하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지속성. 언젠가는 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로 또 살아가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회심하게 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지속성이에요. 영적인 지속성.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아니라 여기 지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모임에서 이 말씀에 대한 나눔이 깊이가 없고 또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지고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다른 거 막 얘기하면 아무리 소그룹 모임해도 치유와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본질로 자꾸 들어가서 말씀의 맛을 자꾸 알아가고 그러면 더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더 깊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듣고 싶잖아요. 더 자기도 깨달은 걸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냥 몇 년 모여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면 그 공동체의 멤버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자, 네 번째, 우리 교회가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요, 성도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참된 회심의 또 하나의 증거는 참된 사귐, 즉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는 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공동체성 안에서 아주 견고한 결합과 결속,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공동체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맨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로 결속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정말 이상하면서도 이 깊은 욕구, 이 신비적인 유대감이나 이 가족 의식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참된 회심의 확실한 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정말 이 신비하고 깊은 이 사귐의 유대감, 가족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형제 사랑함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성도들 관심도 없고 이거 전혀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간에 강한 소속감과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배 후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참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동료의식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 속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혈관에는 하늘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영적 혈관에는 하늘의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맏형이 되신다고, 맏아들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장남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인 거예요. 마치 하늘 왕족의 로열 패밀리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인류, 제3의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말도 많아, 말이 많아, 이제 교회 사람들 이제 얘기하기 싫어. 오히려 세상 친구들, 옛날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여전히 교제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참으로 회심했는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전혀 아무런 밀접한 유대감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참된 회심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독특한 유대감은 우리가 회심할 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의 성령 안에서 다 느껴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진다.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내가 믿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이걸 저 사람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또 느껴요. 사실은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 주님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갖고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참된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면서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왔다 그냥 발만 담그고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아파지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심자들은 자신과 그래서 불신 친구 사이에 벽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벽을 느껴야 돼요. 근데 전혀 벽을 안 느끼고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벽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벽을 느끼지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 친구 사이에 이제 뭐 다른 어떤 접촉점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자꾸 하는 것이죠. 근데 깊이 있는 대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물론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심자는 그래서 불신 친구와 다르게 느낍니다. 이제는 다른 원칙과 다른 욕구에 전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전의 친구였던 사람들의 구원을 이제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제 발전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 우애와 물질적인 돌봄, 케어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단순히 교제한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 뭡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을 다 버리고 한 공동체 생활을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늘 함께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몸으로 영적으로 결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참된 교제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이루어진 이런 영적인 일치는, 영적인 하나됨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생활의 형태로 이제 표출되고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여기 믿었던 사람들이 물론 유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온수절 마치면 이제 절기를 마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또 해야 돼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근데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이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는 강제성을 띱니다. 그러면 통치자들도 프롤레타리아 이 백성들이랑 똑같이 가난하게 똑같이 그런 분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도 지배 계급이 있잖아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 그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 말씀 인용해 갖고 이 공산주의가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같이 만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성령의 또 권능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했고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의한 공동체로서 철저히 이 사랑이라는 원리와
언약이라는 결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묘사된 이 유무상통의 현상은 오직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을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정신 때문에, 개인주의. 다시 말해서 나는 나 혼자 노는 것이 좋아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대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우월감을 갖고 이제 같이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같이 있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밑바탕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교제는 내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교회 공동체적인 삶을 항상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뭐 여기서 같이 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공동체처럼 마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삶의 나눔, 삶의 참여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열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 늘 이렇게 닫아두고 이제 또 깊은 내면의 생각들을 나누지 않고 이러면 그거는 진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각자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성공, 실패. 근데 우리는 실패를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성공만 얘기하려고 해요. 또 기쁨, 슬픔, 기쁨만 얘기하려고 해요. 자기가 내면에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꼭꼭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꼭꼭 숨기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눈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입 밖으로 발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물론 전제는 반드시 그 모임은 그 모임 안에서 나눈 것으로 끝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했다가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소그룹 모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그런 자기 속내를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그룹 모임은 그 안에서만 나누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와 슬픔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 양식,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에만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이 교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서 얻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에서 얻은 기쁨과 위로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다섯 번째는요, 기도의 실천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 회심과 은혜의 분명한 표주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살펴보았던 교제와 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동격이라는 것이죠. 바로 다시 말해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제에 있어서 이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또 영혼의 교통인 이 기도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적 탈원을 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안에 또 기도들이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회심자들이 참으로 회심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기도를 이제 영적 탈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이제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게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내 필요한 걸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모임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또 필요한 것을 기도하니까 또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감동적이면서 효과적인 그들의 기도에서 놀라움과 특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의 권능이 있구나, 엄청난 놀라움과 특권을 자꾸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또 그럼 또 다른 기도. 근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 더 발전돼서 또 더 나은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자신들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기도하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대신에 하늘에서도 이제 이 땅에서 오히려 죽으셨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고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힘쓴다라는 단어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맛을 아니까 기도가 노동이지만 헌신하게 되어지고 지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응답이 되면 기도를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실천은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됐잖아, 영적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필요한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도 없는 회심자라면 우리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을 했는데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할 말도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론 교제도 하지만 사귐도 하지만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현존하심과 능력과 충만함이 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기도의 실천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막 점점 막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순전히 이기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명철, 자기 명철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또 죄를 정복하는 능력과 다른 이들의 구원 등과 같은 영적 축복들을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만약 우리가 회심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시험들이 닥칠 때마다 너무나 크게 놀라고 너무 쉽게 낙담하고 실망해 버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기도나 기도 응답을 발견한 적이 있는 것인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자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아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면 이것 또한 성령의 현존과 능력과 충만함 그리고 회심과 은혜의 중요한 증거이자 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 6번째 요거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요. 자,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이 현존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6번째 증거는 예배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성전에서의 모임이 있었고요. 집에서의 모임이 이게 약간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성전과 가정 모임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가정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전에서의 모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삶의 예배였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연합된 예배였습니다. 연합된 예배.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성전과 또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오는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의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모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의 모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상적인 관습은 집집마다 모이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는 집, 그래야지 좀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주로 택해서 또 계속 한 집에만 모이면 힘드니까 좀 돌아가면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이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깊어지죠. 그게 우리가 교회 장소에서도 물론 모이지만,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쳐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정집에서 갖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극한 기쁨과 아주 순전한 마음, 다시 말해서 단순함과 겸손과 경건을 가진 예배였다는 것이죠. 은혜의 그래서 필수적인 표주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타협하지 않는 참된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내밀한 생각과 욕구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동기가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 변화시켜 나갑니다. 순전한 마음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명예와 재산과 쾌락을 추구하는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했다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성격, 새로운 기질, 새로운 욕구와 더불어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심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는 자발적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막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입술 통해서 막 찬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뭐 어떤 뭘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현존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련성에서 교회 예배당에서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가정에서든지 예배하고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와 찬미와 건강한 나눔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예배와 찬미로 균형 있게 역동적으로 모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에 침투하여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